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중고등부 때부터 그 어른 예배를 저는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제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새벽 예배를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매일 다녔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수요일 저녁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어머니 손을 붙잡고 예배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첫 마디가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해를 못 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많이 모여있는 주일도 아니고 성경에는 예수님 언제 온다고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비 오는 수요일 날 저 목사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을까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왜 예수님이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시는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웃긴 얘기 하려고 하는데 너무 표정이 진지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가장 예배 가기 싫어하는 수요일, 그런데다가 비까지 내리게 되면 정말 가기 싫은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날 가야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이때가 또 기회지 않을까 해서 아싸 하면서 집에 갈 수도 있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보니까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좀 뭐라 그럴까요? 감동을 줬다 그럴까요? 옆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신앙적으로 날마다 잘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물 주는 이는 누구고 심는 이는 누구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잘 깨달아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초대교회에 와서 출퇴근을 한참 차를 타고 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 운동을 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운동을 좀 요 아침 출근이나 퇴근이나 점심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평상시보다 조금 더 출발해서 교회 출퇴근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왔다 갔다 걸어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장마철이 돼서 계속해서 또 차를 타고 다니는데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를 걸어오게 되면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짧은 시간이다 싶어서 집에서 걸어서 쭉 바깥으로 해서 큰 길로 나왔다가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서 쭉 돌아가지고 교회를 뺑뺑 돌아서 오곤 합니다. 일부러 운동을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걸어오다 보면은요, 늘 눈에 자주 보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그 여하당에 있는 명동하원 옆쪽에 있는 것 같은데 복권 판매점입니다. 복권 판매점을 유심히 보면서 걸어오게 되면 복권 판매점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하나 걸어져 있는데 뭐
언제 몇 월 며칠 1등이 나왔다. 그리고 언제 몇 월 며칠 2등이 몇 번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제 눈에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오다 보면은요, 유독 그 복권 판매점에 사람이 많이 있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오후가 되면 이 복권 판매점에 많은 사람들로 왔다 갔다 붐비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집에서 한 8시 조금 넘어서 출발을 해서 걸어오는데 아침 8시 반이 안 된 시간에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를 체크를 하면서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정도로 저기에 열심을 내고 싶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복권을 살까요? 왜 로또를 살까요? 제가 예전에 한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던 동료나 선배나 후배들 보면 금요일 오후만 되면 잠깐씩 어딘가 날아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로또 복권을 사러 나가는 거죠.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어떤 삶의 작은 소소한 낙을 위해서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늘 가서 복권을 사고 와서 서로에게 자랑을 하면서 당첨되면 내가 너에게 얼마 주겠다. 내가 당첨되면 우리 직원들 전체 식사를 한번 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에 역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복권을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많은 직장인들 중에 복권을 사는 사람들 중에 당신이 만약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당신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대답들이 그 사람들 입술에서 나오겠지만 가장 많이 나온 대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직장을 그만둔다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면 오늘 바로 사직서 내고 내일부터 직장 출근을 안 한다 이겁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아마 직장을 그만둔다라고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은 인생의 역전을 통해서 금수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역전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희망과 소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절망적인 삶 가운데 허덕이며 살았던 그런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남들과 같이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작은 돈을 통해서 로또 복권을 구입하고 그 복권에 당첨된다 하였을 때 자신의 인생에 역전이 되는 놀라운 그런 짜릿한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 매 주말이 되면 복권을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인 창세기 36장부터 39장, 50장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역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차 이루고자 하는 꿈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는 늘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미움의 절정의 결과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상인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을 당하고 겪게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의 절망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그리고 노예에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같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짜릿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조그만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살았던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앉는 짜릿한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역전, 그 인생의 큰 인생에 이런 큰 역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절망의 인생에서 희망 가득한 인생의 역전을 꿈꾸었던 그 역전이 자신의 삶에 실제로 나타났던 요셉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요셉의 삶은 처음부터 희망의 삶이 아니라 역전되었던 그런 탄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느지막한 나이에 이 요셉을 낳게 되자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이 요셉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은요, 당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층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만 입었던, 고위 관직을 했던 사람들만이 입었던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참 많이 있겠죠.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히 예뻐하고 아끼고 특별히 그에게 고위 간직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을 수만 있는 그런 채색 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그의 형들은 그를 향한 미움과 늘 시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이 있으면 의리로 한두 번 형들의 잘못을 눈 감아줄 만도 한데 그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꿈은 곡식단 꿈과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형들의 모든 곡식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였습니다.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과 11의 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 꿈을 꾸었다라고 요셉이 형들과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미워 죽겠는데 이 꿈 이야기로 인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더 많은 미움과 시기를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던 그 미움과 시기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판매하게 되는 절망적인 비극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본 그런 형이나 누나나 오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요셉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짐작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절망적인 이런 삶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장군의 인정을 받아서 집안의 모든 소유를 요셉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정을 받았던 그 요셉을 이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함께하였던 그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지하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절망의 상황을 요셉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해석해 준 그 꿈대로 당신이 이 감옥을 나가게 된다면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왕의 신하에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요셉이 해석한 것처럼 감옥에서 풀려나가게 되고 그의 직분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풀려난 왕의 신하는 요셉의 일을,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고 하여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셉과 같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절망의 상황이 요셉 앞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리 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주인공을 우리는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죄수의 삶을 살아간 나이, 그 요셉이 죄수의 노예의 시작을 했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앉았던 총리가 되었던 나이가 바로 30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려 17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수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정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소년에게 자신에게 계속하여서 닥쳐오는 억울하고 그 기막힌 사연을 이 어린 소년이 만났을 때, 요즘 같은 청년들이라면, 요즘 같은 우리 아이들이라면 아마 벌써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도 남았을 그런 상황이 사실은 요셉 앞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하지 않는 요셉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절망의 연속이 이어지는 요셉의 상황 가운데에도 드디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요셉의 삶 가운데 역전의 인생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주고 어떻습니까?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2인자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절망적인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희망의 인생으로, 역전의 인생으로 뒤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그 꿈이 요셉의 눈앞에 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창세기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였다면, 우리가 드라마였다면 정말 통쾌한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신들 눈앞에서 자신들을 미워하고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그 형들이 자신의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같으면 정말 통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을 대역전, 대반전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의 성경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역전의 인생이 정말 요셉 앞에 펼쳐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살이를 하던 죄인이 한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절망의 인생에서 그의 삶이 역전되고 희망의 인생으로 뒤바뀐 요셉의 삶 가운데, 역전의 인생이 그의 앞에 펼쳐진 삶 가운데 이렇게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의 기회, 그 순간이 언제부터인지를 눈여겨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인생의 대역전, 대반전은 그에게 언제 시작된 거였을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겠습니까?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았을 그때부터 요셉의 역전의 인생이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형들이 그를 애굽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을 때부터일까요? 미디안 상인의 손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린 그때부터, 아니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준 그때, 그것도 아니라면 바로라는 큰 왕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하여 준 그때가 바로 요셉에게 인생의 역전의 순간이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대역전, 그의 인생의 대반전은 결코 없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역전의 사람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 그 어느 곳을 살펴보더라도 요셉은 그 어떤 순간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희망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절망 속에서 주저앉고 낭망하고 슬퍼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앞쪽과 뒤쪽 그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요셉이 절망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삶을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은 가족이었던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당하고 자신이 충성스럽게 섬겼던 주인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그의 인생은 종살이와 감옥살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의 삶 가운데 요셉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함께하였다는 사실을 요셉은 깨달으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뒤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자신의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잘되고 축복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을 요셉은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어둡고 음침한 지하 감옥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지하 감옥에서도 인정받게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자신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발견하고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역전의 인생, 역전의 인생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역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인 역전의 그 인생은 하나님을 발견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역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 삶에 많은 물질이 생기고 내 삶에 부유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역전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발견할 그때가 바로 성도에게는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그때에도, 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음모로 감옥에 들어갈 그때에도, 꿈을 해석하여 준 왕의 신하가 자신의 일을 잊어버릴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인정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형통함의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분명히 이루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요셉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힘든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요셉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절망하지 않고 그 끝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요셉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포 초대교회에 와서 간혹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3년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상 사람들의 지탄 속에서 우리가 모이게 없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가 모두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오늘 3절의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예배가 철저하게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많은 축복을, 많은 형통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상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 못하고 내 자신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형통함의 역사의 눈이 우리 안에서 닫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졌던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형통함의 역사를 보고 온 성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요셉과 같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형통함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역전의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있었던 장군의 집에서도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자신을 형통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은혜로, 때에 따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역전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역전의 인생에 어떤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였던 요셉의 삶은 늘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은 노예였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의 삶은 감옥의 죄수였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인정해 주시며 요셉을 형통한 자로 이끄시고 요셉의 형통한 축복을 끝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형통의 역사를 뒤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코로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며 부어주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질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치료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쓰러졌던 신앙의 모습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예배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살았던 요셉은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